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녹에 대한 오늘 본문은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4절의 말씀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낱말이 쓰인 그런 인물들이 덜어 있지만 에녹처럼 두 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제 기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에녹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를 배우겠는데, 동행이 무엇인지, 동행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행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동행이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친근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동행이죠.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무척 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무척 친했고 친근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에녹에게 가 있고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 관계, 그것이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도 에녹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친밀하게 친근하게 친하게 지내는 동행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의하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한 것, 실천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거대한 방주를, 그것도 산에 이렇게 짓도록 만들어 명령을 내렸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직하게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에게 다 알려주고, 노아는 또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이 동행의 모습인데, 그것은 서로 친근한 이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 안에 있고 노아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비로운 삶, 이 친근한 삶, 아주 친밀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한 도시였습니다. 너무나 악한 도시여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이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멸망시키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그때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겠다. 그럼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잘 됐네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그래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안 하겠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 20명, 10명까지 깎으면서 계속 아주 치열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이 중보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말씀을 드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처절한 철저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과 하고 친근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시는 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가 있는 그렇게 친밀하고 친한 관계, 그것이 아브라함의 동행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좀 괜찮게 살 때, 잘 살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과 하고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와 동행했느냐? 아버지하고 동행했습니다. 아버지 야곱.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다른 아들들이 더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형님들이 10명이나 있었지만 이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요셉만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옷, 왕자나 입는 옷을 요셉한테만 입히고 요셉만 애지중지하고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는 구석이 있고 아버지하고 동행하니까 형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고자질하고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다 아뢰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요셉이 싫었겠죠.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지 않고 요셉은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고자질하니까 싫었는데,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혔는데 요셉은 또 자기가 잘 나가게 될 거라는 꿈을 얘기합니다. 형님들의 볏집단이 다 자기한테 절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들 다 나한테 절합니다. 이렇게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형님들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그는 아버지하고 친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너무 미워해서 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압니다.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와 동행하지 못합니다.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창세기 39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은, 여기서 그 주인이란 요셉이 팔려간 이집트의 주인 보디발을 말하는데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보디발이 딱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낸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요셉한테 가정 총무일을 다 맡겼습니다. 일이 너무 잘 되었죠. 그러다가 요셉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 처참한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것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gat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은요, 너무 신기하게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믿을 곳 없고 기댈 곳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동행해주고, 이들은 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상황과 형편은 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들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의 한자어를 찾아보니까요, 한 가지 동자, 걸을 행자, 한 가지로 걷는다,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행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walk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곳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여러분 아내나 남편과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렇게 트레일을 걷는다든지 산책을 하면, 옛날에는 건너편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하이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요새는 벗고 있던 이 마스크를 딱 쓰고 이 사람이 지나가게 하고 참 각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고 산책하다 보면 같은 것을 보게 되죠. 와, 저기 꽃이 피었네. 같이 꽃을 바라보고, 저 나무에 열매가 열렸네. 저기 다람쥐가 지나가네. 같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곳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산책하고 돌아오면 같은 추억을, 함께 보았던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행이란 무엇인가? 동행이란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죠. 오래된 친구는 어때요? 그 오랫동안 친밀하고 친하게 지낸 친구는 그 친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죠.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아주 친하게 지내다 보면 굳이 말 안 해도 다 이해하죠. 왜 저런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다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다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한계가 많은 그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이 지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자전을 하죠. 스스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1시간에 1670km를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1시간에 약 1000마일을 돌아가는 거예요. 1초에 460m를 막 돌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죠.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공전하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1시간에 10만 7,226km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 공전의 속도는요 66,627마일로 1시간에 그 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 수업을 들은 아이가 너무 신기해서 이 초등학교 아이가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얘기했대요. 할머니,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1초에 460m의 속도로 막 돌아가고 태양 주위를 더 빠르게 공전한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얘야, 그렇게 무서운 곳은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구의 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지구의 속도 우리 전혀 느끼지 못하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큰데 그 큰 소리를 우리는 전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굉장히 신비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제 모든 질병 같은 것, 이런 비밀들 다 파헤치고 이제 모든 질병이 다 정복된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자기 출현했습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라 그러죠. 코비드-19, 코비드19 혹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할 때 이 19라는 것은 2019, 그러니까 2019년에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19, 19라는 숫자가 붙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전에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인간이 2019년 말에 처음 발견이 되었고, 그 발견된 이 바이러스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를 이렇게 멈추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무려 37종이나 더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언 메일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있겠죠.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것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커다란 우주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이해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믿게 됩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C.S. 루이스 on the coronavirus라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맷 스메서스트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침례교 장로이면서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글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C.S. 루이스 on the coronavirus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명적으로 심각한 세계적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제 명백하며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도 72년 전에 쓴 C.S. 루이스의 말은 우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그냥 원자폭탄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꾸면 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원자폭탄을 너무 많이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원자폭탄 시대에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나는 대답하고 싶다. 매년 런던의 페스트가 찾아왔을 16세기나 바이킹들의 영국에 상륙하여 사람들을 죽일 때나 암의 시대나 공습의 시대나 자동차 사고 시대에도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상황을 과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자. 모든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발명되기 전에 이미 사형을 선고받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만약 우리 모두가 원자폭탄에 의해 파괴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일, 가르침, 독서, 음악 감상, 목욕, 친구들과 잡담 등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겁에 질린 양처럼 옹기종기 모여 폭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다. C.S. 루이스의 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별 문제가 아니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의 말은 죽음의 위협은 심각하지만 그것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기에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말자.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C.S. 루이스 시대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 이상으로 원자폭탄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원자폭탄이 터지고 그러면 이제 세계는 다 끝났다, 세상은 망했다, 지구는 멸망했다,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원자폭탄이 없을 때 우리 죽지 않았나? 우린 다 죽지 않았던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원자폭탄이라도 우리가 두려워 떨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영생을 주신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세상이 마비되어 버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코로나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재앙의 시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분명히 말하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르게 창조하셨죠. 남자는 여자를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여자는 남자를 다 이해 못합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업을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다른 과업을 주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것이고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주셨어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어떤 걸 주셨느냐? 출산과 양육,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거,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반면에 남자는 땀 흘리고 일하는 거, 노동하는 거, 경제생활, 사회생활, 직장, 일, 이런 데에 관심을 많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이 사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이제 다 집에 모여 있죠.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가족들 밥 삼시세끼 계속 차려줘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돌밥을 짓습니다.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계속 밥을 지어야 되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빠는 어때요? 일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어떻게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사회생활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남자가 힘들까요? 여자가 힘들까요? 여자가 어렵겠습니까? 남자가 괴롭겠습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어렵죠. 밥 맨날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생각할 수 있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 직장 생활, 이거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힘들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둘 다 힘들죠.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믿어주는 것, 그게 부부이고 그게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믿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행이란 무엇인가? 동행이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신약에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사람이 3명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녹이죠. 에녹.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 병거를 타고 회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이 몇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갔느냐, 하늘로 옮겨갔냐?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3절 24절,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이 몇 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365세입니다. 장수했죠.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365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대부분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담 930세, 셋 920세, 에노스 905세, 무드셀라 969세,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900살 이상을 산 사람들, 왜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냐? 아직 홍수가 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날씨는 더없이 좋았고 작물은 끝없이 자라났습니다. 조금만 수고해도 지천에 먹을 것이 계속 나와서 먹는 것을, 양식을 수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때 가인의 후손은 큰 성을 지었는데 이 성이 첨단 과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한 세균이 없었고 병균이 없었기 때문에 장수하기에 딱 알맞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대, 풍요와 다산의 시대, 장수와 건강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시대가 이 에녹이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900살 이상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은 많으니 보이는 대로, 눈에 좋아하는 대로, 자신의 욕구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기 시작하고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800세, 900세 그렇게 장수하면서 안전하게 살았지만, 건강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은 온통 보이는 것을 추구했지만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온통 욕심을 따라 살아갔지만 에녹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삶, 하나님과 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65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는 그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70대에 돌아가시거나 80대 초반에 돌아가시기만 해도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아유, 한참 때인데, 한참 일할 때인데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평균이 50대 60대일 때는 60살까지만 살아도 와, 장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녹 시대에는 평균 900살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365살을 산 것은 굉장히 젊어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36살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짧게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인생은 절대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욕심에 빠져 살지 않고 그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365세여도 오늘날로 치면 36세까지 살아도 괜찮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이 에녹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승승장구하고 아주 싸움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고 엄청난 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 그가 구중궁궐에 있으면서 어느 날 저녁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욕심을 품었습니다. 성욕을 품었죠. 그리고 그 여인을 조사해 보니까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급전직하,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색욕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란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란 왕, 북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는 그 포도원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물욕이 생겼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왕비와 같이 계략을 꾸며서 이 선량한 나봇을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갈취하고야 맙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아합 왕, 당신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나봇의 피를 흘린 그곳에서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말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면 아합 왕 회개해야 되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을 맞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결국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는데, 하필이면 그 피를 많이 흘린 곳이 나봇이 죽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아합이란 왕,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욕심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왕기상, 또 앞으로 열왕기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나가던 왕들이 갑자기 무너지는데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욕심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욕심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걸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니면 사경회를 하는데요. 부흥회 같은 거죠. 학기마다 한 번씩 사경회를 하는데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비결, 물 위를 걸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가볍고 가벼워져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데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얘기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 5,000명,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이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뭔가 먹고 뭔가 받고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진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께 박수를 쳤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여, 왕 되어 주십시오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왜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순간 내가 왕으로 그냥 등극해버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 유혹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유혹, 욕심 부리고자 하는 이 마음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병이어만큼이나 그 기적만큼이나 5,000명, 2만 명이 환호하고 열광한 만큼이나 예수님의 욕심을 내려놓고 계속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설명은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가벼워서 물 위에 뜰 정도로 가벼워졌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느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으니까 너무 무겁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가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 위를 뜰 정도로 가벼운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인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 동행의 정의대로 살면 되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냅니다.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며 삽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하나님, 내가 상황이 어떨지라도, 형편이 어떨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 내가 보고, 내가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해하고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다 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믿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욕심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세상은 더 가지라고, 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더 내려놓겠습니다. 더 욕심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버려서 가볍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하게 지내게 해 주십시오.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상황이 어렵지만, 형편이 어렵지만, 기댈 곳 없고 믿을 구석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해주시고, 내가 보는 것 하나님 보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신비롭고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너무나 한계 많은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더 욕심부리라고, 더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지라고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서 가볍고 가벼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